할렐루야. 12월 17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편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잡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으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각 지파가 각 기업을 다 분배받았는데 도피성을 6곳을 정하라 말합니다. 그래서 요단 서쪽에 3편, 요단 동쪽에 3편입니다. 도피성의 이제 목적은 뭐냐 하면 3절에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망하는 곳입니다. 5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부지 중이란 말은 인지하지 못하는데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살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지하고 사람을 죽인 것은 살인이 되는 거죠. 계획살인이고요. 부지 중에 사람이 죽은 것은 그 과실치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본문에는 요 정도만 나와 있는데 레위기에 보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나무를 하러 두 사람이 같이 산에 갔는데 나무 도끼를 휘두르다가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헐거워져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날아가서 옆 사람의 머리를 쳤어요. 이거는 나무 하러 갔는데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죠. 근데 이제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빠져서 도끼 날이 맞아서 죽은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부지 중에 사람이 죽은 경우입니다. 오늘날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강도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이제 거의 그 사람이 죽는 경우가 이제 부지 중에 죽는 경우가 많겠죠. 예를 들면은 뭐 일을 하는데 뭐 어떤 뭐 사다리에서 떨어졌다. 근데 뭐 그거를 이제 제대로 뭐 잡지를 못했다든가 뭐 또는 뭐 차량을 운전을 하는데 운전 미숙으로 뭐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다. 이런 경우는 살인하고 완전히 형량 자체가 다릅니다. 뭐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살인이 만약에 한 20년 이상이라면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은 경우는 아마 한 5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뭐 법은 잘 모른다 그랬어요. 이걸 똑같이 무게를 두지는 않는 거죠. 그러면 이 오살자를 어떻게 보호하느냐? 이 사람이 공정한 재판을 먼저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 전에 도망해서 생명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3절에 피해 보복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피해 보복자는 친족입니다. 친족. 옛날에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아들이 복수하죠. 또는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뭐 아버지가 복수를 하죠. 뭐 아버지가 없다면 형제가 복수를 하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고다라는 거를 입증을 할 때까지는 피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서 이것이 어떤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사고로 돌아가신 것이다 라는 걸 입증을 할 때까지는 이 사람의 생명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도피성 6곳, 요단 서편에 3곳, 요단 동편에 3곳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크기가 서울에서 한 대전 정도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그러면 여기 7절에 보면 갈릴리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 갈릴리는 제일 북쪽이고요. 세겜은 중간이고요. 헤브론은 제일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서울, 수원, 대전 정도에 하나씩 두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부지런히 뛰어서 도망가면 하루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성읍입니다. 그럼 서울에서 수원까지 차로 1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한 60km 이 정도 될 겁니다. 60km면 부지런히 뛰면요, 한 10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중간에 어디든지 북쪽이든지 남쪽이든지 자기에게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서울하고 수원 사이에 도피성이 2개가 있으니까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은 양쪽으로 어디든지 도망갈 수 있으니까 가까운 쪽으로 반나절만 부지런히 뛰어가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피성에 피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에 보면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기 사건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로들은 이것이 율법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이니까 자기 성읍 중에 하나에 그 사람을 거주하게 하고 5절에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와도 그 사람을 내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받기까지 이제 그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 그럼 재판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재판이 끝나면 그 사람은 평생 도피성에 그냥 살아야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의 벌입니다. 왜냐하면 실수로라도 남이 죽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못 돌아가고 평생 그 도피성에 사는데 언제 집에 돌아갈 수 있느냐? 6절에 보면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 성읍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성읍을 벗어났다가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죽으면 그거는 그 사람 책임입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성읍에 머무는데 피해 보복자가 와서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하면 피해 보복자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도피성에 쉽게 얘기하면 연금되는 거예요. 그 동네를 못 벗어나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으면 대제사장이 죽음이 그 사람에게 속죄의 죽음이 돼서 그 사람은 이제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복잡한 것 같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정리하면 오살자를
재판을 받아서 그것이 고의살인이 아니라면 살려두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서만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대제사장이 죽음이 그에게 속죄가 돼서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피해 보복자는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그 사람을 죽이면 이제 자기가 살인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 8절에 요단 서편에 3곳이 있고요. 요단 동편에 3곳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9절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주하는 거류민들도 똑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거류민은 이방인인데 우리가 보면은 어떤 길앗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멀리서 온 것처럼 속이고 그들 중에 같이 살면서 이제 이스라엘에 흡수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또 결혼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이 도피성의 규정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제 뭘 의미하냐면 도피성의 규례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이 시대는 굉장히 엄합니다. 자기 잘못은 아주 작게 보고요. 남의 잘못은 굉장히 크게 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용납을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잘못은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법으로 딱 규정해 줬어요. 어떤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속에서 그가 피할 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이것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를 가리지 않습니다. 또 이것은 대제사장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그의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죽으심은 죄인인 우리의 속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저와 여러분의 속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좀 어지럽고 혼탁합니다. 지금 곳곳에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태국하고 캄보디아인가요? 그쪽은 또 거의 국지전을 넘어섰습니다. 막 매일 전투기가 뜨고 있다 그래요. 태국은 뉴스를 보니까 캄보디아는 공군이 없대요. 그러니까 공군이 있는 태국에서 전투기를 맨날 띄우니까 지금 캄보디아도 지금 그 태국과 국경에 있는 사람들이 막 피난 가느라고 50만 명이 또 피난을 갔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또 아까도 말했지만 국지전으로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 또 중국과 대만도 아슬아슬하죠. 우리 한반도도 항상 아슬아슬하죠. 그러면서 보면 이제 진짜 문명의 충돌, 대륙과 대륙 간의 충돌, 종교와 종교 간의 충돌, 이념과 이념 간의 충돌. 지금 프랑스에서는요, 이 젊은 세대들과 중산층 이 사람들이 또 데모를 해서 좀 또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곳곳이 지금 아주 불안불안합니다. 나라와 민족,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잖아요. 이념들, 세대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잘 지켜가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하셨는가. 여기 보면 항상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다. 근데 우리는 긍휼과 자비보다는 적은 반드시 처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화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탄을 준비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왜 주님을 기다리는가? 또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여기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 오살자의 죽음의 속죄가 되듯이 예수님의 오심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속죄가 되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항상 말씀을 붙들고 살 때 모든 긴장, 모든 갈등, 모든 적대감, 모든 미움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도피성을 구별하여 이성에 오는 오살자들을 법으로 살려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지 중에 짓는 죄도 있고 또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정욕과 우리의 악함 가운데 짓는 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별하셔서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심지어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죄라 할지라도 피해 보복자로부터 그의 죄를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땅에 거류하는 모든 자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법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죽음이 그에게 속죄가 되어서 그는 자기의 집으로 고향으로 복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속죄가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미움과 증오와 갈등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성탄을 또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과 미움과 또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죄인으로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함을 얻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사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순종과 또 평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